입니다. 찬양의 큰 힘을 날마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고 항상 365일 부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부활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 부활의 주님은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할 때 모든 것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보니까 거기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빈 무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계속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고 그가 거기서 너희가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뭔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축복,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는 게 뭐죠? 평안이 딱 오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65일 부활절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면 오는 이 평안을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범하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한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 증거가 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500의 형제에게 받고 베드로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많은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늘 24시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인도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과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마음이 공허함이 찾아오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늘 근심 가득 속에 답 없이 살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활이 달라요. 마음에 공허했던 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영혼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넘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심에 가득한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절은 뭐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인을 바꿔라.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오고 주인 노릇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가 주인 될 때는 뭡니까?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불안전하고 어느 때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신 삶은 늘 그분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삶이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을 늘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사실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또 안 믿더라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오래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된 문제, 오래된 불신앙, 늘 불안, 오래된 환경, 이것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 복음 계속 들을 때 불신앙이 신앙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음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경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구원자로 오셨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실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무덤, 왜 빈무덤이냐? 누가 도적질해 갔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 본 것이다. 그 환상설. 그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원래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설. 막 별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본 사람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실적인 체험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까?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친구들 데리고 옛날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옛날로 싹 돌아갔잖아요. 이 베드로 보니까 또 우리 수준하고 조금 좀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굴곡이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체험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방황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 복음에 올인했어요. 나중에는 완전 복음 체질 됐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 전후서가 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복음이 되어졌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뭡니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대인들 앞에서 뭡니까?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부활 이후의 성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한 후에 이 연약한 저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그 시작을 이룬 거예요. 마가다라 합방에서 모였잖아요. 그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거기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체험한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후에 절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믿어지면은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마귀는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의심하는 자, 그 불신앙하는 자, 염려하는 자, 늘 걱정하는 자, 근심 가득한 자를 마귀는 24시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잘 듣는 자를 공격해요. 그게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 대부분이 아주 성실하고 법 없이 살고 착하고 아주 괜찮은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공격할 때 시험 들 때가 많고 인간관계에서 또 금전관계에서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베드로는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 시험 들지 않았다. 그들이 나중에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2장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부활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도록. 여러분 누가 증인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증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올인한 사람,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부활절은 뭐냐? 365일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날마다 이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낙심 중에서도 일어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환경에 속지 않고 믿음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늘 복음 속에서 늘 인도받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로할 자는 부활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체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키가 뭐냐?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그건 구원밖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 렘넌트의 학업의 주인, 산업의 주인, 경제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러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도 말씀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 답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어떤 행사가 아니고 내 생활입니다. 우리 365일 삶입니다. 늘 호흡하면서 순간순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말씀, 부활의 힘을 다 얻어야 돼요. 이 힘 가지면 매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에 올인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 같은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뭐냐? 사단을 밟고 이길 수 있는 권세 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 어떤 문제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권세,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내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 아멘. 복음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지상명령,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한 너희는, 부활의 주님을 다 체험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죠? 그래서 가족 중에 이 언약을 잡은 제자 한 사람, 이 제자 한 사람이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그죠? 다민족 살릴 제자 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으로 개인화하는 제자,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제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다 개인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키면 거기에 기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게 매일 행복한 일이잖아요. 매일 만남에 일어나잖아요. 아멘? 이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그 영혼을 담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다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절은 어떤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 삶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 이게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다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든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아침 다 깨어나야 돼. 그죠? 회복해야 돼. 지난주 우리 에스겔 37장 받았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뭘 대어나라? 말씀을 대어나라.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다 깨워라, 깨워라. 말씀 가지고 깨워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항상 복음을 누리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항상 누렸잖아요. 다윗이 뭡니까? 이걸 항상 누렸잖아요. 다니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 우리가 회복하고, 여러분 기도 회복하고 있으면 사람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원한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속에서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단 기도 메시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살리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소서. 낮 동안에는 내가 하는 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밤에는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나도록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진짜 증인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나라고 간증하는 증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흐름 붙잡고 딱 기도하면 그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날마다 항상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은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본 사람들의 신앙처럼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과 전도에 올인하는 축복을 누리고 로마서 16장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비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운명과 재앙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묵묵히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도 자녀도 물질도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을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보배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균형을 이루는 기부인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정과 군에 파송된 자녀들, 지교의 모든 가족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도 저 북녘 땅에도 부활의 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